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충만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네, 오늘 같이 봉독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인데요. 우리가 보통 성탄절을 보낼 때 여러분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많이 있죠. 예.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산타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또 성탄트리, 또 뭐 예전 같으면 새벽송, 또 새벽송을 돌기 위해서 밤새 교회에서 또 청년분들 같이 철야하면서 놀았던 그런 얘기들, 또 성탄 발표회 준비,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성탄절 하면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성탄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예수님이 오신 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오랜 관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게 왜 하는지 그냥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관례 때문에 정말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부분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본질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성탄절 하면 빨간 옷을 입고 빨간 옷을 모자를 쓰고 하얀 수염을 붙인 어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뭐 임실에서 산타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뭐 산타 축제라고 해서 뭐 예수님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야. 그 빨간 옷 입고 빨간 모자 쓰고 하얀 수염 붙이고 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신나게 노는 거야. 이건 성탄절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마치 그게 성탄절에 꼭 해야만 하는 어떤 행사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제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런 세속적인 성탄 풍습이나 관대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수없이 보내지만 이 성탄절날 왜 예수님이 오셨지?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성탄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제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받게 하셔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성탄절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시켜버렸어요. 왜?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로마의 속국에 있던 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정말 이 땅에서 번영하고 잘 사는 나라로 세워갈 거라고 하는 어떤 이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고요. 그런 빈번한 그 납비 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만한 것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기다렸던,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그 배경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그 약혼을 한 그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앞서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수태 고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주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어찌민가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말했을 때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다윗의 왕의 일을 이어본 우리의 메시아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처녀에게 나타나서
그 말을 하니까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건 세상의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사실은 마리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그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리아는 이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아이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요셉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단지 요셉이 아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와 자기가 결혼하기로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아이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그때 당시 그 법에 의하면, 그 율법에 의하면 그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 아이를 낳으면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던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 율법에 의하면. 그래야 요셉도 고민이죠. 왜냐하면 자기 아이가 아닌데 자기와 약혼한 한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 고민이 많이 됐겠죠. 이걸 동네 사람들에게 나와는 한 번도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맺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지탄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돌에 맞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그 요셉에게 보내죠. 그래서 요셉에게 보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그의 주의 사자가 그에게 알려주지요. 자, 그러면서 왜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는지 그 설명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그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다윗의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명확하게 예수님의 오실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가장 우리가 기억하고 유념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이름을 왜 예수라고 하셨는가, 이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 이걸 모르니까 성탄절날이 그냥 행사에 치우쳐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선물 교환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시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을 못할 때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이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구약에서의 구원은 주로 육신적인 세상적인 문제에서 구원해주고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물에 빠졌어요. 누가 나를 건져주었습니다. 그 건져주었을 때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죽을 병에서 내가 치유받았다. 구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적군에 쫓겨서 죽음 위기에 처했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또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나를 건졌을 때 그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관, 이 메시아관, 구원관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끊임없이 그에게 어떤 문제들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 그 근본적인 사고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용서를 받고 지옥에 갈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인식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의 관념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계시발전사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이 개념이 바뀌어집니다. 구약에서는 현실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부분에서의 건짐을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문제 해결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현실적인 문제에서 구원해내지 않았거든요. 로마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굶주림에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같은 고민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아.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서 또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하는 믿음. 내가 지금 육신의 질병 안에 있는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봉사 열심히 해서 그 질병에서 우리가 건진받고 사는 것, 어쩌면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봐야 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서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죽이는, 두 번 죽이는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현실적인 문제나 육신의 질병이나 이런 걸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은 사실이에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고요. 딱 한 번 행하셨어요. 칠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딱 한 번 행하셨어요. 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굶주린 그들을 먹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신 것이지,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굶주린 영혼들에게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왜? 먹고 배부르니까 기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고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만 너희가 산다라고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보면서 육신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부터 봐야 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 기가 막힌 곳에서 그들을 살게 하시요. 그러나 3장에 들어가면서 인간이 타락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채 욕심에 끌려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선고되어졌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적 죽음이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죽음을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의 언약을 세웁니다. 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해요.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최초로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약속해 주셔. 그래서 이 역사는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어떻게 출현되어지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를 쭉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성경 구속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또 요셉을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쭉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바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자꾸 보면서 육신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만 분명히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성탄절이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하는가? 그 부분을 여기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시고 그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랑할 때에 그 결실로 자녀를 낳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여자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왜? 왜 그랬을까? 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나와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하신 것은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되기 하기 위해서 바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아이를 잉태케 하셨다라는 사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 처녀를 통해서 잉태케 하고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그 죄인과 죄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부정모혈이라고 하는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뭐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사슬, 죄인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사이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사이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남자가 없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사람은 사람,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인 마리아를 통해서 그 아이를 잉태케 하고 그 아이를 출산함을 통해서 사람이지만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 없는 자를 우리가 건진받을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그 여러 제도들 중에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형제가 돈을 빌려서 썼는데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갚지 못하고 그 집에 노예로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그럴 때 그 종으로 들어간 그 형제가 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아니 이제 뭐 여러 길이 있어요. 예, 안식년을 지나고 나서 안식년에 풀려나는 경우도 있고 희년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경우 외에 그 종으로 끌려간 사람이 그 종의 자리에서 풀려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누군가가 나의 몸값을 그 주인에게 대고 그 종을 사서 자유하게 했을 때에 그가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를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노예가 다른 사람의 종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유하는 자만이 그 종을 풀어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는 종은 자기 거라고 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 종의 자리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생각은 그랬잖아요. 이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몸값을 주고 나오면 될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주인이 아주 좋은 분이라서 노예가 열심히 일하면 수고했다고 일당을 많이 줬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노예가 열심히 그 돈을 모아가지고 결국 그 몸값을 딱 준비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내가 내 몸값을 줄 테니까 나를 풀어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도 내 것이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내 거야. 예, 그 노예가 가진 모든 소유가 누구 거냐면 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노예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몸값을 지불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그 주인의 것이지만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도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몸값을 지불해야 그게 진짜 몸값이 지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 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야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진리요 구속의 진리인 거예요. 바로 그 구속의 진리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여자의 후손, 죄에 빠진 인간을, 인류를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희희낙낙하면서 즐기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계속해서 성탄절 문화를 바꾸자. 성탄절 문화를 바꾸자. 지금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복장을 하고 선물을 나눠주면서 이게 성탄절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절의 주인이 돼야 돼. 그것은 단순한 어떤 행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짜 성탄절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 성탄절을 보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야 되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부분에서 벗어나셔야 돼. 예, 산타 복장 벗어야 돼. 예, 산타와 성탄절의 의미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산타가 올라간 거예요. 교회에서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는 것은 이건 의미가 없어. 교회에서 산타크로스 복장하면 안 돼. 예수가 주인이 돼야 돼. 오직 예수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 성탄절에 정말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준비하고 많은 행사를 준비합니다. 과연 이 행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영할 만한 그런 행사인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닌 성탄절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인이 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